고맙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참 어수선한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라는 공평하고 공정하지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의 타락 이후 공정과 공평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정과 공평의 다스림이 사라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법칙, 더 나아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공정과 자기중심성,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왜 그렇다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앞에 나와 있는 19장의 내용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찾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19장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가치에 구조되어 경제 구조에 함몰되어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은 천국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천국 비유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비유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가꾸기 위하여 품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원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의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이 집주인은 그 포도원을 혼자 가꾸어 나가는 것이 조금은 벅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통하여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포도원을 함께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구하기 위하여 인력 시장인 장터에 나가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장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먹을 것도 찾고 또 생필품들도 구매하며 또 때로는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인생이 더 참된 인생인가에 대하여 토론도 하는 그런 곳을 총칭하여 장터, 아고라 이렇게 합니다. 주인은 이 장터에 나가서 하나의 목적, 즉 일꾼들을 찾아서 자기의 포도원에 들이고자 이 장터를 5번씩 방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총 5차례에 걸쳐서 일꾼들을 찾으러 장터에 나가지요.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5번 나갑니다. 이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국적 시간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6을 더하면 한국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5번씩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으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주인의 이런 행동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주인의 마음은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주인은 자기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 속에 놓여 있기보다 그 주인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이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포도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세상, 잘 가꾸어 나가질 수 있는 세상, 고통보다는 기쁨이 많은 세상, 슬픔보다는 행복이 많은 세상이 되기를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포도원이 잘 됐음 하는 그 마음에서 주인은 5번씩이나 부지런히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인의 마음은 장터에서 일이 없어 노는 일꾼들이 없도록 일하러 나온 모든 사람들을 고용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즉 주인의 마음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불신, 상사에 대한 불신,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불신, 자녀는 부모에 대한 불신 등등,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적용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도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지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믿음직함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 배만 배불리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살고 먹고자 하는 신뢰성을 주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언제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주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 4절에 보면 늦게 오는 사람들을 불러들일 때에는 상당하게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불러들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만 3절 4절에 보면 나중에 불러들인 사람은 상당하게 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이 상당하게 준다라는 뜻은 정의롭게 공정하게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인의 마음의 정의, 주인의 마음의 공정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품삯을 받는 종의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하지 않은 그런 계약의 조건일 수도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주인들이 품꾼을 부려다가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줄 때 떼어먹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의 신분이 너무 격차가 커서 이 일꾼을 사용하고도 품꾼을 적게 주거나 품삯을 적게 주거나 아니면 아예 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정하게 정의롭게 주겠다라고 주인의 약속은 어찌 보면 이 종의 입장에서는 신뢰할 만하지 않은 그런 약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주인은 5번에 걸쳐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주인은 종들에게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와 국도를 만나게 되지요. 내비게이션을 켜서 어느 목적지를 이제 정하고 출발을 하다가 길이 꽉 막혀 있으면, 고속도로가 길이 꽉 막혀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똑똑하기 때문에 국도로 길을 안내합니다. 그러나 국도와 고속도로는 보이는 것이 전혀 다른 상황들을 나타내지요. 고속도로는 앞뒤 전후에 차밖에 안 보이고 뻥 뚫려져 있는 길밖에 안 보이고 하늘밖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국도를 달리게 되면 이것저것 풍경들이 국도의 길에서는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지, 어느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그 목적지는 국도를 가나 고속도로를 가나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길 위에 놓여져 있을 때, 국도든 고속도로든 길 위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다른 풍경을 우리의 시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적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고속도로를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일 수 있고, 어떤 인생은 국도를 걷고 있는 인생과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국도를 걸어가는 인생이든 고속도로를 걸어가는 인생이든 그 우리의 종착지는 같은 종착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의 마음, 그 신뢰할 수 있을 주인의 마음을 따라가고 주인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주인의 마음은 오후 5시에라도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또 일을 하기 위한 열정으로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기만 한다면 주인은 그 종을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 일을 맡기십니다. 주인은 그에게 일할 시간, 분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인은 일을 맡기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주인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같은 이 세상이 잘 되기를,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포도원 같은 이 세상에 일할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5번씩 장터로 사람들을 찾아 나서 일꾼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꼭 기술자, 실력 있는 자, 준비된 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포도원은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고 싶은 열정 속에서 자기 자리에서 주인의 발탁을 기다리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발탁하여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이 주인의 마음들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포도원을 만드시고 일할 사람을 초청해 일할 것들을 주셨는데 이제 일할 거리를 찾아 장터에 나와 선택된 일꾼들이 일을 다 마친 후에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는 내용이 본문의 후반입니다. 불평하는 종들의 마음을 따라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닌지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불평하는 종들의 마음 가운데 왜 불평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오는 불평입니다.
일터에서 종일 기다리며 선택받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에 하루 일당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들의 모습이지요. 혹여 여러분들 이 경강선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보신 경험들이 있으신지요? 출근 시간대에 이 경강선 광주역에서 지하철을 타서 판교에 가서 이제 지하철을 갈아탈 때에 그 아비규환의 그 모습들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몇 대의 차를, 몇 대의 이 지하철을 놓쳐야 내 순서가 될 정도로 치열한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는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할 때 새벽 4시 10분에 집에서 출발을 하면 신호대기에서 만나는 버스가 있습니다. 4시 10분, 한 15분경에 만나는 이 버스는 언제나 10,000원입니다. 새벽 4시 15분경에 만나는 버스가 앉을 자리가 없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서서 어디론가 그들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저마다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주인의 선택을 받아야만 일거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사이지요. 오늘 종들은 그 주인의 선택을 기다리지 못할 때의 초조함, 내가 오늘 일하지 못하면 일당이 없어서 자녀와 엄식을 살 수 없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기다리면서도 종들은 그 기다림을 지속하지 못하고 때로 자기 생각으로, 때로는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마음대로 그 기다림의 자리를 옮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거리를 찾아 장터에서 기다리는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종종 종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냐, 종의 모습을 망각하며 불평하며 주인의 영역으로 침범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늘어 이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혼자 읊조리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에 가져가면 그 너의 부함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이 존재성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인 장터에서 그러기에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발탁을 기다리며 견뎌낼 수 있는 인내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반드시 나를 찾아올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장터를 떠나지 않을 때에 종은 지혜로운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종들의 불평을 생각해 볼 때 이 두 번째는 종과 종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비교에서 오는 불평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기다리는 삶의 자리,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주인의 선택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종들 가운데 아마 이른 아침에 오랜 기다림 없이 주인으로부터 발탁되어진 종이 있다면 그 종은 일터로 들어가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기뻐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발탁한 주인에게 무한 감사와 더불어 오늘 내가 일을 열심히 하겠노라라고 아마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종의 불만이 나오게 되지요. 그 종의 불만은 똑같이 취급을 받은 그런 대가 때문에 갖는 불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른 아침에 들어가서 8시간 일한 사람의 종과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한 사람의 그 대가가 같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종의 불만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냉정히 분석해 보면 이 종의 불만은 주인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했다면 주인에 대한 불만이 싹틀 수도 있겠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불평이라기보다는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8시간 일한 나와 더불어 똑같은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한 불평임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종의 불평, 불만,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같이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와 내가 별반 다르지 않은, 다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나와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다면 내가 한 데나리온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내 기분과 감정을 상할 수 있는 그런 불평의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이 사회가 국률이 없는 그런 사회로 버렸지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교회도 국률의 공동체이기보다는 세상 잣대로, 세상 이성과 합리성으로 온통 우리의 삶이 지배되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살벌하지요. 실수하기만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수 안 하려고 우리 자신들은 점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며 이웃과 관계하는 삶이기보다는 그저 나 하나의 육신을 지켜내는 데에 급급한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이 종을 보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불평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여자의 적은 여자가 되고 가난한 자의 적은 가난한 자가 되고 종의 불만은 종이 되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5시에 일한 사람이 횡재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5시까지 기다림의 고통의 시간도 내가 8시간 동안 일하는 그 노동의 시간과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줄 수는 없을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와 진리는 아침 6시에 나가 일을 더한 것 자체가 감사요, 행복이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 5시에 나갔어도 은혜요, 감사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혜고 복이 아니라 창피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대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의 가치는 반대로 5시에 나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행동이고 운이 좋은 삶이라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아침 6시에 나가 일하는 것이 저녁 5시에 일하러 나오는 사람보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몇 시에 부름을 받고 일하고 있는
인생인가? 아직 내 마음에 드는 일을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장터에서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바쁜 일들을 좀 더 하고 조금 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추주하고 있는 인생인가입니다. 아니면 지금 나의 인생은 5시에 부름받은 인생이기에 우리의 지나온 시간이 아쉽고 주인에게 그저 미안하기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종의 자세로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그런 인생인가입니다. 2월의 둘째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늦게 부름받은 종들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몇 시에 부름받은 인생인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충성으로, 순종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